오늘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이제 36절까지 제사장 위임식 이제 첫 번째 순서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9장은요 제사장이 첫 위임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식을 진행하는 장면이죠. 이제 앞에 1장에서 7장이 제사법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7장에 걸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소개됐는데, 제사장이 위임되는 장면을 두 장에 걸쳐서 8장과 9장을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즉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장면이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이제 이 8장 9장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장과 9장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장만 따로 떼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사장 위임식 장면은 총 8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8장까지는 앞에 7일 동안에 진행되는 것이고, 이 7일 동안에 진행되는 위임식은 똑같은 제사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마지막 이제 8일째 위임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첫 제사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집전하는, 이제 위임을 받고 나서 이제 집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9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8장을 중심으로 처음 7일 동안에 진행됐던 그 제사장 위임식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8장을 다루기 전에 이제 앞에 이 위임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위임식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좀 기억해야 될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이죠. 출애굽기 28장에는 이제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기록이 돼 있고, 출애굽기 29장에는 위임식 를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위임식 장면들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히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 같은 경우에는 에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28장 15절에서 30절은 흉패, 제사장 앞에 이렇게 다는 흉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봤을 때 그 내용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게 무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묵상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위임식의 진행 면면을 좀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특별히 1절에서 13절보다는 포커스가 14절 이후에 제사에 대해서, 이제 위임식에 이제 제사가 있어요. 세 가지나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 위임식 제사라고 명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제사가 있는데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22절부터 시작되는 그 위임식 순양이라고 이제 돼 있죠. 그 위임식 제사가 이게 어떤 제사인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절 13절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제 느끼셨다면 이 말은 앞에도 있었어,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에 이제 7장에 보면 7장 22절이나 28절에도 이 똑같은 반복구가 이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7장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의미가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제사법이 있다라고 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제사법을 어떠어떠하다라고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8장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 말씀대로 위임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직접 하나님이 지금 위임식 장면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위임식을 누가 지금 관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릅니다. 성경에 같은 말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를 꼭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7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라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8장은 느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여기서는 느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여러 번 나와요. 4절, 8장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후렴구 같이 뒤에 이제 행동이 있고 그다음 뒤에 이렇게 들어붙어 있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것을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라면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1절에서 13절의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뭐 굉장히 이걸 느낄 때, 성경을 읽을 때 뭐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벅찬 감정이 떠오르죠. 그냥 우리 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대 와서 우리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저기 임직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걸 주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뜨거운 현장인가, 그렇죠? 지금 제사장 위임 장면이 그런 장면이다 이거예요. 결코 성경에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금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예요?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상황을 잘 복귀해 보면, 현실화 시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8장에서는 주관하시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끄시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 명령을 내리셨죠. 6절에서 9절 보면 출애굽기 28장의 명령에 근거해서 제사장 될 후보를 먼저 씻깁니다. 정결하게 씻기고 차례차례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은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잘 나와 있었고요. 10절에서 13절 보면 성막,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뿐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까지 모두 관유를 이렇게 바릅니다. 거룩한 기름, 향기가 좋은 관유를 이렇게 발라서 전부 다 거룩하게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번에 이제 28장에서 그다음에 29장에서 또 제 기억으로는 40장에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거룩의 일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나 사람들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 거룩의 일체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면 이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룩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거룩한 관유로 이렇게 발라서 전부 다 이제 일체화시키는 장면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제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임식을 다 끝나야지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출애굽기 29장에 이 제사법들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똑같이 순서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성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출애굽기까지 읽었을 때에는 우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었잖아요. 레위기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읽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을 2번이나 공부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8장부터 이 위임식 장면에서 제사가 등장할 때는 이제 선지식이 있는 거죠. 제사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 제사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임식을 볼 때는 뭔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 뭘 강조하네? 이건 뭐가 달라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레위기가 그렇게 의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레위기에서 사실 의문 중에 하나가 8장에서 10장에 이상한 8장 9장이 위임식 장면, 10장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장면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레위기에는 조금 뭐 이상한 그죠? 예. 레위기는 법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에 제사법도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또 여러 가지 정결법도 이해가 가는데 이 중간에 이 사건들을 볼 때 이거 조금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 중간에 박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왜 이게 여기 있냐? 8장 9장의 위임식 장면이 차라리 앞으로 가지 왜 이렇게 중간에 박혀 있냐? 이랬을 때 어쩌면 레위기의 의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위임식을 바라는 거죠. 그런 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이제 14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저는 뜬금없이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고 뒤에 거 한 가지는 미리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왜 속죄제, 번제 이런 걸 드리느냐.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제사는 위임식 제사로 이해를 하니까 아니 그냥 위임식 제사만 하면 되지 왜 앞에 속죄제 번제를 드리느냐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법을 통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이미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보자.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14절부터 그 이제 의문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왜 속죄제 번제를 드렸느냐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 이제 7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 이제 제사를. 근데 보세요. 속죄제, 번제, 위임식 제사 이 세 가지 제사를 그럼 매일 7일 동안에 7번 반복하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들죠. 제사가 소, 그다음에 양 2마리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큰 제사들인데 이거를 매일 하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혹시 첫날 하루하고 그다음에 7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거냐 이런 의문이 이제 기본적으로 듭니다. 문제는 이제 8장에서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일 동안 똑같은 제사를 7번 드리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를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매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 똑같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매일 드린다는 말은 번제나 위임식 제사도 그대로 따라서 매번 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다음에 37절로 넘어가시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하죠.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 더 정보도 알게 됐습니다. 왜 7일 동안 이렇게 똑같은 제사를 그것도 아주 굉장히 큰 제사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게 되느냐? 3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지극히 거룩한 제단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7번 매일 드리면,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드리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고, 이를 접촉하는 자마다 모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 다 거룩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 제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사장이 성막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다가 혹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뭐 닿게 돼서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걸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제사장은 그 성막에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방지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37절에 명시된 것처럼,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명시된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성막에서 먹고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위임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하고 지금 이제 이 제사법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7일 동안 반복돼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제단과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간단하게, 그리고 출애굽기 29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의 내용은 출애굽기 29장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묵상할 것은 왜 제사장들이, 아까 질문했던 거죠, 위임식 앞서서 속죄제사를 드리는가, 이 부분인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을 때 관유로 다 발라서,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나 그 다음에 제단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 옷도 이미 관유로 다 발라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거룩의 일체화도 이제 이룬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이 굳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도 매일, 그죠? 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필요가 있죠. 오히려 오늘 본문, 그러니까 레위기 8장 35절에 이 사실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같이 읽었냐면요, 앞에 7주야, 7일 동안 그 성막에 머물려고 한다는 지시는 앞에 설명한 대로 이해가 가요. 거룩을 유지하고 지극히 거룩한 걸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말,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7일 동안 어디 부정도 타지 않고 거기 머물 텐데 그 머물면서 그 사망을 면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한번 봤어요. 원문에는 도대체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을 약간 의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말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위에 덮기 위해, 뭐를 덮기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제 속죄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코페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코페르가 속죄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깨끗이 씻기다 이런 말도 또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덮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너희 위에 뭔가를 덮기 위해 이렇게 그 7일 동안 주야로 머무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제사장 위에 뭐를 덮을까요? 그러니까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가리기 위한 걸까요? 제사장의 죄를 가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사장은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7번 덮는 거예요.
죄를 덮어서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어휘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건 죽음이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7번이나 덮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죠. 18절에서 21절은 번제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9장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순서상 속죄는 아까 전에 죄를 덮는다 그랬죠. 죄를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헌신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으로 이 번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덮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번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번째 22절부터 30절에 있는 위임식의 순양 제사, 뭐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 위임식 제사라고도 돼 있지 않아요. 위임식의 순양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제사는 아주 독특한 제사입니다. 뭐에 비해서 독특하냐? 5대 제사하고 다르다 이거죠. 5대 제사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5대 제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5대 제사에 비견될 만한,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이 위임식 제사가 어디에 유사할까 보니까 화목 제사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격상 화목 제사가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보통 그렇죠? 죄를 덮어요, 그죠? 속죄제. 그 다음에 죄를 덮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다고 다짐합니다. 번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화목제가 드려야 순서상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상 지금 위임 제사는 화목제 제사에 올 자리에 지금 위임식 제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화목제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의 내용도 화목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화목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난주에 봤을 때 독특했죠. 동물 제사에 앞서서 뭐가 있죠? 무교병을 드리는 게 있어요. 유교병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교병도 드리고 그 동물 제사도 드리는 게 화목제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교병들과 동물 제사를 함께 드린다는 점이 화목 제사와 유사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세 번째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화목제는 유일하게, 모든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어떤 제사죠? 봉헌자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고기를 가져오는 유일한 제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똑같이 되고, 부위까지도 명칭이 똑같이 됩니다. 고기의 가슴 부분을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삶고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고기를 드리는 게, 그 가슴 부위 고기를 드리는 게 뭐였죠? 화목제였거든요. 여기서는 이 전체 제사장 위임식을 누가 제사를 집전합니까? 아직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모세가 집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통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가슴 부분의 고기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오른쪽 뒷다리와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 부분, 이거를 전부 다 그 대신 무교병과 오른쪽 뒷다리는 요제로 흔든 다음에 모두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립니다. 요거는 화목제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 고기 부분들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봉헌자의 신분으로서 고기를 가져와서 성막 안에서 먹게 된다는 점이 화목제 제사와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위임식 제사는 화목 제사를 그 원칙을 준용해서 지금 위임식 제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피해 처리 방식이죠.
이거는 아마도 이제 제사장들의 거룩의 일체화와 그 다음에 또 그 제사장들의 어떤 역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피를 처리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29장 할 때도, 출애굽기 29장 할 때도 제가 좀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피를, 동물의 피를 발라다가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에다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바릅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제 피를 발라서 이렇게 일체화도 시키고 속죄를 시키고, 원래 이제 그 제단에 피를 바르는 것도 죄를 덮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 서 있는데 피를 뿌려가지고 전부 다 적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그 의미론적으로, 알레고리라 그러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 1세기에 필로라고 하는 성경 해석자는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손으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가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피를 발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해석까지는 뭐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사람들이 거룩으로 일체화된다는 점, 그 점에서 이 피를 바르는 것이고, 그래서 피가 어떤 전인, 전체 사람에게 이제 발라지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 두 번째 피 30절에 나오죠. 또 피를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관유와 피를 또 그 제사장 옷에 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옷을 입었는데 피를 이렇게 뿌리면 이게 더러워지는 거지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안 할 텐데, 그죠? 냄새도 더 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를 뿌림으로써, 그죠? 제사장이 옷에 뿌림으로써 거룩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전체 거룩의 일체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죄를 덮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간단히 묵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장면에서 8일간 진행되는데, 첫 번째 7일까지, 1일에서 7일까지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 및 어떤 제사 드리는 장면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냐 하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등을 7번 동안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점이 우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렇죠. 이 제사장 위임 장면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죠. 신약 성도들과 그다음 미래 세대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자 또 온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즉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7일 동안 위임식하면서 뭘 요구했느냐, 그죠? 그 요구한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뭘 요구했느냐, 요걸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뭘 요구했느냐, 지극히 거룩해지는 것 하나 요구하셨습니다. 요건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해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삶이 정결해야 되고 선별돼야 되고, 그죠? 예, 그렇게 거룩이라는 건 이렇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거, 이것까지는 이해가 쉽습니다. 두 번째 뭘 요구를 했냐면 말씀을 지켜서 죄를 덮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아까 코페르, 그죠? 덮는 거. 명령을 지켜서 죄가 덮이도록 7일 동안 덮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좀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죄를 덮어서 명령대로 그 7일 동안 성막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한 건데 그 이유가 뭐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지금 현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행위는,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중에 죄 사함을 받을 거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다만 그 은혜로 우리 죄를 덮는 것뿐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덮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우리 죄를 덮는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덮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죄를 덮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 순위가 온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